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게 됩니다. 윗 저수지 수로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수원을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성전에서 수원을 막고 복음로를 끊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이 성을 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인 거죠. 이렇게 수원을 막고 자원을 끊어버림으로써 고립된 예루살렘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랍사게는 심리전까지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가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엘리야김, 셈나, 요한은 유다의 공식 대사입니다. 왕을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왕 사이에 있는 회담을 대신해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공식적 입장을 내야 되는데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하신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느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랍사게가 질문하고 있는,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관통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랍사게가 제시하고 있는 질문이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히스기야가 또 유대의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랍사게의 발언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다, 유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도 아시리아는 그런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봐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랍사게의 조롱은 타당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죠.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유다가 이집트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지금 이 장면에서 히스기야의 개혁이 어떤 것이 핵심이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봐왔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성전을 복구하는 것에 힘을 썼어요. 성전을 복구하면서 닫혀진 문들을 열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성전 문을 닫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시리아 왕을 존중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 문도 닫고 다신론도 받아들이고 다원주의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아시리아의 힘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꺼내는 그런 행위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반대해서 성전을 복구하고 아시리아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유다가 자기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이집트의 힘을 빌었다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관계성들이 이 본문에서 등장하면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게 성전 복구의 개혁이었죠.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더 히스기야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 사차는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무엇을 의존할 것인가,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의존 대상을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하나는 힘이죠. 군사력, 또 동맹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적인 대상입니다. 아시리아는 다신 국가로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는 신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유다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신을 무시하게 돼요. 우리가 고대의 신관을 살펴보면 신의 아들이 곧 왕이어서 이 신의 아들을 섬기기 위해 백성들, 신민들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아들인 아시리아의 왕을 무시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되면. 그래서 이런 다원주의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방식의 종교성을 받아들이고 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시리아 왕의 권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어떤 착취 가능한 신의 아들을 섬기기 위한 부속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철저히 배타적이고 반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의존, 군사력과 동맹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느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랍사게의 말입니다. 랍사게는 더 경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면서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랍사게가 정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죠. 그가 다신론자로서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했다면 그 수많은 신들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원주의적인 신앙은 어떤 다른 신이라도 섬길 수 있고 어떤 다른 신의 응답도 곧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조잡하고 거짓된 신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신성모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hilkiah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공식 대사죠. 랍사게에게 말해요.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지금 이 두 관계가 공식 대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과 랍사게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대화했을 때에 원래대로라면은 공식 언어를 사용해야겠죠. 공식 언어는 이 사람들의 말 시리아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하게 말하는 것처럼 아람어죠. 아람어로 지금 대화하는 것이 아시리아의 공식 언어였기 때문에 시리아어, 이 아람어로 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공식화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통역을 세워서 양쪽에서 통역으로 말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다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이 국제 질서에 맞춰서 협의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공식 언어를 사용해서 이 회담을 이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이걸 철저히 무시해 버리죠. 이 발언과 선언은 단지 왕과 왕 사이의 공식적 입장을 만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천명을 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해요.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 사이에 있는 공식적인 대담으로서 협의로서 지금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와 함께 가서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됐고 파괴만 남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랍사게는 그 절망적인 파괴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이런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굳이 랍사게가 유대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얼마든지 통역을 사용할 수 있었고,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아시리아에게 항복한 사람 또는 배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했겠죠. 북이스라엘 사람의 입 또는 동포와 동족에게서 전달되어질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통역을 통하여서 전달됐다면 그 말의 파괴력은 더 강력했을 겁니다. 자신의 동족이고 자신의 백성이고 자신들의 언어로 지금 번역된 말이 자신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대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멸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약속의 땅 주민들에게서 전달된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죠.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게 절대 넘겨주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지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말이라고 랍사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게 되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자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단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고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결국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주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평화조약을 맺고 조약 가운데에서 이 풍성한 열매들, 포도나무, 무화과, 열매, 판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이 꿀이 흐르는 땅,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묘사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아시리아 왕은 하나님을 참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적인 존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대안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왕들의 전쟁이 아니죠. 신적인 대결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신적 존재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신들 가운데에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우리는 이 누가 어느 신이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이 신적 대결 앞에서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왔던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이기시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살아계셔서 아시리아를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아시리아의 경멸적인 이야기, 아주 비참한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위협의 말들은 아마 이스라엘을 정말 두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유아 역사 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조롱과 포효 속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 무기력감은 유다를 정말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조롱과 수치를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재판정에서 경멸과 수치스러운 때림과 비난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적의 맹렬한 비난과 폭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의 무기력을 경험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일소하실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데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능력을 자신 스스로 행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정말 강력한 적의 공포스러운 외침과 그 포효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의 치명적인 발현이 이스라엘의 무능력함을 현실적으로 폭로하고 신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답변할 힘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히스기야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음으로써 오로지 자신들이 정말 해야 할 바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아주 옳은 선택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참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만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입니다. 가장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조차 기도는 유일한 방법이고 무한한 능력이고 영원한 소망을 제공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력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놓여진 숙제들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진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를 선택합시다.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주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선택하면서 우리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손길 아래 우리가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